원경왕후는 충녕대군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훗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여전히 장자가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녕대군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방탕해졌고 기생을 궁녀로 위장해 궁에 들이다가 결국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우습게 보는 신하들이 있다는 말을 태종에게 흘렸다가 추궁을 받자 외숙들이 그랬다며 고자질까지 해버렸습니다. 한편 궁 밖으로 쫓겨난 수계채령은 다시 궁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상궁이 자신과 거리를 두려하자 과거 친잡내 행사에서 원경왕후의 목욕물에 창의자를 넣었던 이를 들먹이며 협박했습니다. 결국 원경왕후는 수계채령의 아들 함영군의 혼사를 준비하면서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채령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끝없는 야망을 품은 이숙번. 태종이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왕이 될 양녕대군에게 줄을 대려 했습니다. 양녕대군은 이숙번에게 은밀히 흑각궁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숙번은 태종 몰래 이를 들어주는 대신 훗날 양녕대군이 왕이 되면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숙번은 원경왕후의 남동생들인 민무휴과 민무애를 제거할 계획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효순공주 영실과 그의 아들 경영군을 죽이려 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웠고 결국 두 사람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4명의 오라버니를 모두 잃은 원경왕후는 이 모든 것이 이숙번이 꾸민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채령이 그녀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숙번이 양녕대군에게 흑각궁을 구해다 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이숙번은 흑각궁을 양녕대군에게 바치려다 태종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숙번과 안성대원군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태종의 신임을 잃어가는 양녕대군. 원경왕후는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확실히 깨닫게 하려 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원경왕후와 태종은 또다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부부연은 이어졌습니다. 막내 아들 성녕대군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성녕대군이 홍역에 걸려 크게 앓게 되었습니다. 원경왕후는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정성껏 보살폈고 걱정되어 찾아온 태종에게 나에게 맡기고 정사를 돌보라 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현명하고 강인한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던 그때 성녕대군이 태어났습니다. 원경왕후는 그 아이를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녕대군이 심각한 병에 걸렸고 태종과 원경왕후는 그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녕대군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순간에도 양녕대군은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녕대군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 직접 약재를 마련하며 애쓰고 있을 때 정작 마청은 동생의 죽음조차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동생이 죽어가는데 내가 짐승을 쫓아다닌단 말이냐? 태종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양녕대군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양녕대군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고 태종의 신뢰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그를 따뜻하게 감싸준 것은 역시 원경왕후였습니다. 한편 양녕대군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녕대군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타고났음을 말입니다. 충녕이 아바마마를 많이 닮았지만
아바마마께는 어마마마 같은 어머니가 없으셨지요. 이 말에 원경왕후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태종은 고민 끝에 양녕대군이 아닌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원경왕후는 태종의 속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왕위를 둘러싼 형제들 간의 분쟁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원경왕후는 충녕대군에게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전하 앞에서 동생들 중 누가 왕이 되든 충성스럽게 섬기겠다고 맹세하세요. 충녕대군은 태종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백성을 두렵게 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결국 태종과 원경왕후의 깊은 고민 끝에 충녕대군이 왕위에 올랐고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성군 세종대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원경왕후는 병에 걸렸습니다. 전염병인 학질 즉 말라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태종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왕과 왕비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평범한 삶을 살았더라도 저는 전하 곁에서 한평생 행복했을 것입니다. 태종은 병든 원경왕후의 발을 씻어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한 기계와 품위를 지녔던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담담했습니다. 이 또한 하늘의 뜻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선의 위대한 왕비로서 그리고 태종의 영원한 반려자로서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